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 사랑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말씀 중에 네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 주제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기억이 안 나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 뱃속부터 해서 50년을 예수 믿었는데 이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인지 아니면 굉장히 임팩트가 별로 없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이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좀 잘 나눠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아서 분량이 많아진 게 아니라 원래 이 안식일 계명에 걸쳐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주에 걸쳐서 좀 다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이 안식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주일에 대해서 안식일하고 주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으셔요? 그게 있으면 안 하고 저는 그게 잘 안 잡히기도 해서 저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나, 그 다음에 한 세대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워온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이 문화적으로 해석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별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 이제 부산 지역의 고신교단이라고 있잖아요. 장로교 고신교단. 그분들이 이제 이 안식일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가진 그 어떤 생각들, 루틴들하고 교단별로 다른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고신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고신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양자를 잘 극복을 할 것이냐. 너무 방종으로 나아가는, 괜찮아, 뭐 주일에 뭐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해 라는 쪽이 있고, 양극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은 너무 이 구약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밸런스를 맞출 건가,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나눠야겠다.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예. 안식일 계명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8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는데 이게 뭘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근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는 게 뭔가? 그 첫 번째가 창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에요. 한번 같이 찾아보셔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일곱 번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쉬시면서 안식하시면서 그 얘기죠. 오늘 본문 11절 다시 돌아오세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말씀하고 똑같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다. 창조를 통해서 질서가 완벽하게 세팅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건 6일 동안 내가 천지 창조하니까 피곤해, 이제 좀 자야겠어. 일곱째 날은 휴가 좀 연차 좀 내고 하루 쉬어야겠어. 하나님이 왜 쉬셔요? 이유가 없죠. 쉬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개념은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범죄,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파괴됐어요. 그 온전한 질서가 인간의 불순종 범죄로 파괴된 거죠. 인간의 타락, 내가 이 질서의 주인이 되어야겠다. 인간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질서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인간의 불순종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뺏고 빼앗기고 죽고 죽이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인간이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처럼 완벽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그냥 먹고 쉬면 돼요.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건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더 이상 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쉴 수가 없을까요? 내게 많아져서 그래요. 자기 소유가 많아져서. 자기 질서가 세팅이 됐어. 그러니까 내게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지켜야죠. 내 거니까. 창고를 짓고 성벽을 짓고 경계를 나누고 넘어오면 너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평생 못 쉬는 겁니다. 이 쳇바퀴에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은 원래 생명을 위한 거였습니다.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잘 주무셔요? 날이 더워갖고 어떻게들 주무시는지. 잠 못 자면 이게 계속 그 다음날 아침 이 컨디션에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안 쉬면 죽습니다. 밤에 잠 못 자는 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지지난주인가요? 어디 1박 2일로 갔다 왔는데 그게 주말까지 가더라고요. 안 쉬면 죽어요. 쉬지 못하면 생명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해서 쉬라고 명령하신 거죠.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너 쉬어야 돼. 그렇게 일하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 안식일 계명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사람들이 생명은 그냥 삭제해버리고 오직 규칙 준수에만 목을 매기 시작한 거죠.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안식일 계명에다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신 말씀에다가 자기 저마다의 규칙을 덧붙여서 점점 규칙이 늘어나게 된 거죠. 600몇까지라고 들었어요. 자신들만의 질서를 다시 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진 못했는데 들은 얘기예요.
호텔에 가면 이스라엘 그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호텔에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데 가면 엘리베이터가 두 종류가 있대요. 색깔로 나눴다나 뭐. 그래서 관광객들이 타야 되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하나는 유대인들이 타는 건데 완식일이 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는 그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에 쓴대요. 왜 그럴까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돼서. 그래서 관광객이 모르고 그거 탔다가는 30층에서 내려오는데 층마다 쓰는 거예요. 불편하겠죠. 이게 버튼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금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엔 밭을 갈아도 안 돼, 씨를 뿌려도 안 돼, 건물 지어도 안 돼, 부숴도 안 돼, 바느질도 안 돼, 망치질도 안 돼, 빵을 굽거나 요리하는 거 금지, 불을 켜도 안 되고 꺼도 안 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 1km 이상 이동 금지. 여러분, 이게 진짜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 이렇게 지키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진짜 뜻이 그렇게 하는 거 맞을까요? 아니니까 여쭤보는 거겠죠. 안식일의 계명에 이 계명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저는 메시지를 추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식일 계명이 진짜 뜻하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 그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가 창조에 대해서 보조하거나 수정하거나 덧붙일 게 없어. 네가 도울 만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창조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생각만 해도 안식이 되지 않아요? 쉬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뭐죠?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흐르도록 하시는 거. 우리가 그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흐르는 생명을 내 안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일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안식일이 사람을 지켜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거 하면 돼요. 안식일에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아래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이래서 내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생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죠. 예배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지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 주인이시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창조를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 사건이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그러면 자동으로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기억 출애굽 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왜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거든. 자기 몸으로 지금 2022년 자기 몸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버지의 자기 선조가 직접 피부에 와닿게 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기억했다는 것을 집안 대대로 알려주지 않았겠어요? 그게 엄청난 일이었으니까. 안식일 그러면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셨다.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그 당시 종은요,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뭐 이런 종하고 달리 그야말로 노예입니다. 노예, 슬레이브. 자기 몸이 자기 게 아니죠. 시간도 물질도 자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일은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쉼, 휴식, 휴가 그게 뭔데 먹는 거야? 이집트에서는 쉼이라는 건 신들이나 하는 거였어요. 4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노예로 살면서 쉼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그런 종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내신 겁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냈다. 어떻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6일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기쁨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그 솔거 노비로 살던 종이 면천이 돼서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짓는 기쁨?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 10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남종도 여종도 짐승도 손님도 우리 집에 왔으면 안식일에는 무조건 안식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거, 쉼을 허락하신 거, 회복을 허락하신 게 은혜로 왔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로 받았다. 내가 노력해서 쉼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쉼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듣는데 장사하는 분들 특히 못 쉰다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조용한데 아까 예배 전에 아침부터 쿵쿵 여기 위에 인테리어 1층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일요일 날 일이 있나 보죠. 주중에는 별일 없는 것처럼 들리더만 쿵쿵거려갖고 막 꽝 뭐 이런 거 내려놓고 트럭에서 내려놓으시나 봐요. 그래서 아내가 아까 저분들은 언제 쉬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쉼 없는 쳇바퀴에 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나는 이날 쉬어야지 그거 못합니다. 특히 하루 쉬면 하루 며칠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쉬기가 쉽지가 않죠. 쉼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노동으로 사는 줄 알아요, 사람이. 그런데 구원받아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은혜를 계속 기억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게 돈 버는 일에 방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종으로 있을 때는 자기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게 안 되지만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 누구게 돼요?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욕심에 매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쉬지 못하고 못 쉬면 죽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8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러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이건 다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9절 긴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 이 안식일과 연관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왜 안식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지 말아라. 쉬면서 기억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을 정해서라도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안식일은 그걸 기억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기억력이 좋아야 돼요. 까먹었던 것도 다시 리마인드하고 리멤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해야 될 거는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 기억하라 그 얘기를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라.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잘 해석을 해야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하려면 제대로 해. 퐁당퐁당 하지 말고. 그런 뜻일까요? 그렇게 이해하면요,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도 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몇 미터, 몇 킬로 이동 금지요? 다 1km밖에 사시죠? 저희 집이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교회도 못 와요, 그러면. 당장 교회 올 수도 없어. 이따가 짜장면 시켜 먹을 건데 뭐 배달 시켜 먹을 수도 없어요. 고신 쪽에 무슨 측은 실제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노동을 금지하는 거, 이게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의 진의일까요?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거는 홀리 홀리 홀리, 제가 뭐 저도 가운이 있지만 가운을 안 입는데 가운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베이스보다 더 낮은 톤으로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없는 상태를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 separated, 구분되었다, 이런 말로 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룩하게, 이 말의 뜻은 이거예요.
이집트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이집트에서는 누가 주인이었죠? 파라오가 주인이었어요. 파라오가 곧 신이었고 노동하는 모든 노예들의 주인, 아버지, 왕, 신은 파라오였어요. 이집트에서처럼 살지 말아라. 이집트와 다르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분되게 살아라. 이게 거룩하라 라는 명령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적용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답게 사는 건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일이 아니라 쉼으로 시작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선물로 완벽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쉼을 허락했다. 나랑 같이 쉬자. 쉬면서 일주일을 시작하자. 나와 같이 쉬면서 다시 시작하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수고하고 쭉 나오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기 적혀있는, 벽에 적혀있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여다봤는지 제가.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쉬면서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 시작이 됐죠?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주신 그 다음 날부터 이 안식일 계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계명보다 이 안식일을 실천하는 삶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요.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는 게 뭐죠? 먹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먹는 거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뭐 먹을 게 뭐 어디 있어요? 자기가 노동한다고 먹을 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그 뜻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라는 얘기가 만나입니다. 만나에 대한 교훈.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 나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냐? 거기에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건데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광야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을 걸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존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만나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테스트 하시는데 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생존의 문제로 테스트하시는 걸 많이 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그래서 집중하느냐, 주시는 것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뭘 신뢰하느냐 하나님이 먹을 걸 싸들고 오시는 배달시켜서 들고 오시는 그 배달 비닐 봉지에 우리의 관심이 꽂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께 내 마음의 관심과 내 신뢰가 꽂혀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런데 인간이 그거 쉽게 내려놓지 못해요. 일 중독. 왜 일 중독에 일이 좋아서 그런 분들도 실제 있더라고요. 워크홀릭 중에 일이 너무 좋아서 막
쉬느니 내가 일한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실제 있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가?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바벨탑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층수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누가 쳐들어오면 이 바벨탑 무너질까 봐 지키고 서 있느라고 쉬지를 못하는 거죠. 돈과 명예를 위한 바벨탑.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바벨탑, 나만의 바벨탑을 계속 구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쉬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노동하고 지치셔서 주무셔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쉼이 먼저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월요일이 아니고 쉼으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이라는 책에서 제가 봤어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이 시간의 지성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밀도가 높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 여러분 쉼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 그날이 안식일. 모든 일은 쉼에서 시작해요. 일이 물론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의식을 주고 에너지를 주죠, 일을 하면. 그런데 이 안식일이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몰라요. 일도 물론 선물이지만 안식일은 더 큰 선물이죠. 쉼은 일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만들죠. 결국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건 일이 아니라 쉼입니다. 유럽에 잠깐 있으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평균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 쉬는 사람 봤어요. 휴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여름 휴가를 두세 달을 내서 all inclusive, 그러니까 뭐 삼시세끼 밥 주는데 그냥 섬에 들어가서 그냥 한 석 달 있다가 나와요. 1년 내내 일하는 이유는 그거 하려고, 쉬려고 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쉬어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쉬더라고요. 그냥 널브러져 있어요. 어디 막 쫓아다니고 막 휴가지 막 우리 7월 말 8월 초에 막 어디 막 예약도 잘 안 되는데 잡아서 막 날 더운데 가서 더 막 어디 줄 서 있고 막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삶이 가치 있다라는 건 일을 해서기도 하지만 쉼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자꾸 생각이 나죠. 그런데 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요. 쉼은 일단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잘 쉴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위해서 이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를 세팅해 놓으셨고 하나님 날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죠. 늘 쉼 없이 일하는 거, 그게 바로 이집트식의 질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하게 지키는 건 이집트의 방식으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쌓아 올리고자 하는 우리만의 바벨탑을 허무십니다. 창세기 보니까 그게 제국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이집트식.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벨탑이 아니라 날마다 제단을 쌓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쉼을 위한 어떤 면에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엿새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어진 여건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축복이다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강제적으로 안식을 시키고 계셔요. 나중에는 뭐 이 안식을 잃어버린 민족이 됐지만 이스라엘이,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 열심도 자기 일도 아니고 파라오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일하는 목적은 뭔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게 안식일에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데 중요한 게 이 안식일이에요. 계명은 뭐죠? 계명은 사랑입니다. 계명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빚은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셔서 명실상부 당신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으로서 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랑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의 중심부에 이 안식일 준수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게 너무 빡세니까 하루 쉬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라.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이 안식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정리한다고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이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3113 출애굽기 3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아멘. 표징, 안식일이 표징이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겠다. 보증으로 주신 표시라는 거예요.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증거, 언약의 표시. 언약의 표시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창세기에 2개 나오는데 창세기 9장에 무지개 나와요. 하나님이 이제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쫙 띄워서 보여주시죠. 그게 언약의 표시였어요. 두 번째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셔서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표시로 남자아이를 낳으면 표피를 잘라라. 할례 그걸 행하라고 하셨죠. 그것도 언약의 표시였어요. 그것처럼 그런 증표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언약의 표시라는 거죠. 어떤 표징이요? 거룩하게 하는 표징.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의지, 이게 안식일에 담겨있다. 계속 안식일 얘기만 했는데 이제 좀 주일이 궁금해지셨죠?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인간의 문제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결국에 이 나의 문제 아닐까요? 에고의 문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나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이 에고를 깨는 강한 힘이 있어요.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열쇠가, 키가 바로 안식일에 있다라는 거죠. 일해서 내 힘으로 내가 먹고 산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만 한다, 이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배우는 거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턴하는 거예요. 턴, 방향전환, 회개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날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 날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고, 그래서 세상적인 질서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군요. 언약의 표시로 주셨군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 꼽아보세요, 여러분. 두 글자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 말씀과 기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을 향하면서 엎드려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우리가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래야 합니다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날에 전념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게 겸손이죠. 겸손은 겸양 떠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겸손은 나의 보잘것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게 겸손인 거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겸손을 배웁니다. 겸허해야 될 것을 배웁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구나. 이걸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안식일은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세리머니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는 그 목회기도 중에도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공간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는 거죠. 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쉼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세상적인 질서를 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래요. 안식일,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식일에 주님 명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터치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 안에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안식일에 걸어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의 징표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걸어놓으신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